제3강 이스라엘의 비극과 하나님의 수수께끼. 사사기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사사들의 개인적인 활약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들을 빌어 이스라엘이 어두운 영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며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을 증거한다. 10장 버림받아 거절하시는 하나님. 1절 아비멜렉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가나안 북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사갈 지파 돌라는 가나안 중부 에브라임 지파 산지 3일에서 살다가 그곳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에 대한 원칙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다. 각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에서 대적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며 농사나 목축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지만 돌라사사조차 자기 기업을 버리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4절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5절 야일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야일도 기드온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려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다. 야일에게 아들과 나귀와 성읍이 각각 30씩 있었다는 것은 야일의 모든 아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며 각자 성읍들을 다스렸다는 의미다. 그도 부와 명예를 누리는 통치자로 군림하며 살았던 것이다. 왕이 되지는 않았다. 아비멜렉의 최후를 잘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6절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신들과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6절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언급하는 본문 중 가장 직설적이고 제일 긴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뿐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전부 섬겼다. 가나안 본토 신들 바알들과 아스다롯, 가나안 북동쪽 아람의 신들, 가나안 북쪽 시돈 신들, 가나안 동쪽 모압과 암몬 신들, 그리고 가나안 남서쪽 블레셋 신들까지 모두 섬긴 것이다. 그 신들이 7번이나 언급되며 전부 복수형으로 언급된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6절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과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암몬에게 18년 동안 파셨다. 이스라엘은 양편으로부터 동시에 압제받아 그 고통은 갑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주시던 이전과는 달리 부르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신 것이다. 첫째, 버림받으신 하나님. 둘째, 거절하신 하나님. 15절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그들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애를 태우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 버림받으신 하나님. 둘째, 거절하시는 하나님. 셋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버림, 거절, 구원. 이것이 바로 입다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버림, 거절, 구원. 17절 암몬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머리가 되리라. 11장 비극의 사사 입다. 1절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 자식이니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3절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 어머니를 가리키는 기생이란 히브리어 조나는 창녀라는 의미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 서자였지만 입다는 적자도 서자도 아닌 창녀의 아들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생자였다. 길르앗 아들들은 사생자 입다를 쫓아내어 그는 아버지 기업도 얻지 못하고 변방 톱에서 살았다. 자신처럼 한이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어 입다는 그들 지도자로 큰 용사가 되었다. 한이 많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용사들이었다. 4절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5절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6절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 하니 우리 장관이 되라. 7절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는 그들 청을 외면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도와달라 다시 간구했다. 입다는 간곡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 적자들이 자신을 사생자라 쫓아낸 그 멸시를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아버지 길르앗의 기업을 정식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11절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12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13절 암몬 왕이 대답하되 암몬 왕은 요단 동편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이 땅이 원래 자신들 땅이었으므로 돌려달라 요구했다. 입다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출애굽해 광야를 거쳐 약 300년 전 그들이 말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에 이르는 이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땅은 당시 그들 암몬이 아니라 분명 아모리 왕 시온에 속한 땅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했다. 시온 왕은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암몬 땅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냈던 아모리의 땅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이 땅에 300년을 사는 동안 암몬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느닷없이 땅을 내어놓으라 한 것입니다. 입다는 무엇보다 땅은 신이 주시는 것이라 말했다.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던 것이다. 만일 그들 신 그모스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들 신 그모스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차지하게 된 것이라 말하며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 강조했다. 입다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은 자신들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28절 암몬 왕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 30절 여호와께 서원하여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에게 승리는 간절한 것이었다.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 적자들의 멸시도 되갚아주고 아버지 기업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만일 입다가 암몬에게 진다면 단지 패배의 책임만 돌아갈 것도 아니었다. 누가 사생자 입다 따위를 불러들였느냐며 분명 그를 이전보다 더욱 멸시하고 죽음도 면치 못할 것이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다. 32절 입다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암몬이 항복하였더라. 34절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무남동녀라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서원은 했다지만 무남동녀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입다는 경솔하고 무모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대로 이행해 약속을 지켰다.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분명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가 서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암몬에게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서원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가 서원하기 이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36절 딸이 그에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37절 이 일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9절 2달 만에 돌아온지라.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몰렉은 농사를 주관하는 가나안 우상 태양신으로 그 두 손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 불사르면 모든 집안의 우환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무남동녀를 제물로 불살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몰렉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몰렉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상 몰렉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었다. 계명과 율법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입다는 하나님께 자기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한 셈이었습니다. 무남동녀를 불살라 드려야만 응답하는 신?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무남동녀를 불태워 드려야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 해도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의하면 그 몸값은 10세겔입니다. 딸의 몸값은 10세겔. 거기에다가 그 몸값을 물을 때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 12세겔만 하나님께 드렸다면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역사는 꿰고 알았어도 정작 꿰고 알아야 할 계명과 율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서원 자체도 황당했지만 그 황당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몰랐던 거죠. 그의 무남동녀가 아니라 해도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번제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자기는 예외였습니다. 자기는 승리는 자기가 취하고 번제물은 남으로 삼는 아주 악한 서원이었습니다. 36절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율법에 대한 무지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음에도 자기 소견에 뿌리내린 믿음만 있을 뿐 계명과 율법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분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말씀은 믿었지만 그분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생활의 원리적 말씀인 계명과 율법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장 6절
여호와를 버리고 첫째 버림받으신 하나님 10장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거절하시는 하나님 11장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셋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버림 거절 구원 버림 거절 구원 11장 2절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첫째 버림받는 입다 11장 7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둘째 거절하는 입다 33절 암몬이 항복하였더라. 셋째 구원하는 입다. 역시 하나님처럼 버림 거절 구원입니다. 버림 거절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다? 바로 버림받은 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한다? 사생자, 쫓아내버리고 버리고 하는 사생자 취급을 하나님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가, 넌 기업도 없어. 너는 뿌리도 몰라. 어디 근본도 모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하고 버림받는 이 입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사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 입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리아의 아들로 사생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남동녀가 번제물이 되었던 것은 입다의 맹세 때문이었다.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맹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번제물로 드리셨던 것이다. 이삭처럼 독자도 예수님처럼 독생자도 아닌 무남동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딸들을 구원한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2장 에브라임 지파의 비극 1절 에브라임이 모여 입다에게 이르되 암몬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들은 입다가 서원으로 말미암아 무남동녀를 불살라 잃었다는 말을 듣고 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불살라 죽일 거라 말했다. 결코 꺼내선 안 될 말이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다. 기드온은 그 시작이 미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소심한 농부였지만 입다는 그 시작부터 잡류들과 어울리며 길르앗의 머리까지 된 큰 용사였다. 기드온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죠. 그래 기드온이 그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띄워줘 가지고 그냥 그때는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드온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이 까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입다 때는 전쟁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그것도 승리로 끝난 후였죠. 근데 지금 입다 보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을 하는데 입다의 마음속에 꽉 차있던 울분이 무남동녀를 불살라 죽인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그들을 도망간 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5절 길르앗이 에브라임보다 앞서 강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하는 자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하여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하면 죽였더라.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 기업을 분배받아 정착한 지도 300년 이상이 흘러 지방색을 띠어 사투리 발음이 생겼다.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SH 발음을 내지 못해 대신 S 발음을 내고 있었다.
히브리어 쉿볼렛이란 급류, 시볼렛은 무거운 짐이란 의미다.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턱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강 가운데 급류가 흐르는 곳을 가리키며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한 지방에서도 쌀을 살이라 발음하기도 한다. 6절 에브라임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너무 많이 또 죽었죠. 7절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거죠. 입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입다가 승리해가지고 결국 자기 고향 땅에 묻혀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기드온에 이어 또 시비 걸러 온 거예요. 그러나 입다가 형제를 그렇게까지 4만 2천 명이나 죽인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무남동녀를 불살라 죽인 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었고 4만 2천 명이나 죽인 것은 한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입다는 형제를 학살하여 그것도 너무 많이 학살하여 활동 기간도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6년에 불과했고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8절 입산이 사사가 되었더라. 9절 아들 30명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13절 압돈이 사사가 되었더라. 14절 아들 40, 손자 32,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은 전부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아들들뿐 아니라 손자들까지 언급된 것은 세습이 더욱 심해져 왕처럼 살았다는 의미다. 특이한 점은 아들들에 비해 손자들 수가 더 적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압돈 가문에서 자행된 손자까지도 세습되고 악행으로 인해 압돈의 아들 중 상당수는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13장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1절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압제들 중 제일 긴 20년보다 갑절인 40년이나 압제받게 하셨다. 그렇게 압제받는 40년을 보내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부르짖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이클도 무너졌다. 이방에게 압제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광야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2절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내가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4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이 됨이라. 6절 그 여인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는데 7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시린이 됨이라. 8절 마노아가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사자가 다시 임하였으나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 남편에게 알려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나타났나이다. 17절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18절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기묘자라 답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사실 그의 이름이라기보다 자기 신비로운 속성을 말해준 것이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등장한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 복임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나타났다. 그 사자가 나타날 때를 언급하는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4절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28절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야곱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사사기에 나온 이 기묘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르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설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 그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같은 용모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출생 과정이 소상히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처럼 마노아 아내도 수태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노아가 뭐라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노아와 마리아의 고백이 같습니다. 고백이 같기 때문에 이제 삼손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4장 부정한 나실인 사사.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2절 자기 부모에게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3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모든 블레셋 사람을 진멸해야 하는 사사였다. 적을 침몰시켜야 할 그가 적과의 동침을 선언한 것이다. 그의 부모가 말렸지만 삼손은 끝끝내 부모의 뜻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녀를 고집했다. 그는 부모에게 자신을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부탁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말 우리를 위하여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한 번뿐 아니라 거듭 언급되고 있다. 4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다는 말씀은 그가 사사였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마치 위장혼인이라도 계획한 것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주어 위치에 삼손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지 3인칭 대명사 그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문맥상 그를 하나님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혼인으로부터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5절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었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 여자와 말하니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과 꿀을 죽은 그 사자 사체에서 떠왔던 것을 그 부모에게 알릴 순 없었다.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그 사체에서 난 꿀을 먹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은 사자 사체에 있던 꿀은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나무 소산이었다.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곳이 포도원이었으므로 그 꿀은 벌떼가 포도나무 꽃에서 모은 포도꿀이었던 것이다. 10절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말하면 내가 베옷 30불과 겉옷 30불을 주리라. 베옷, 겉옷 이것은 그 당시 아주 비싼 물품입니다. 13절 말하지 못하면 내게 베옷 30불과 겉옷 30불을 줄지니라.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왔던 것을 가리켰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도 역시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온 것을 가리킨 것이다. 먹는 자와 강한 자는 사자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수수께끼라 할 수 있을까? 수수께끼는 곰곰이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순전히 삼손 개인만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타인은 아무리 곰곰이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절대 맞출 수 없는 것이었다. 삼손이 왜 이런 문제를 수수께끼로 냈을까? 그들에게 자기 힘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꿀 이야기를 꺼내놓고 내가 말이야 포도원 옆으로 지나가는데 어린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니고 아주 젊은 놈이 나를 보고 덤벼들지 않겠어? 내가 그놈 입을 찢어 놓았지. 이 소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 자랑하는 거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 아내에게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16절 삼손 아내가 울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내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17절 7일 동안 잔치할 때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아내에게 알려주매 아내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18절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블레셋 친구들은 사자와 꿀이라는 답을 말했다. 아울러 삼손이 그들에게 넘긴 수수께끼를 다시 삼손에게 수수께끼 형태로 넘긴 것이다. 삼손에게는 과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암송아지였다. 그랬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자였던 것이다.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여자에게는 알려줘 버린 것이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아스글론에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아주 우호적입니다. 대적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라고 자기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 정신 나간 사사가 블레셋과 우호적인 거예요.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할 정도니까 아주 우호적인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틈을 틈틈이 노리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확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판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로 딥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배옷과 겉옷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 옷들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스글론 지도자층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지도자층 30명이 죽었으니 아스글론은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20절 아내는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15장 블레셋을 치는 삼손.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아내에게로 찾아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3절 삼손이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4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밭으로 몰아들여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 불은 밀베던 수확대라 온 밭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까지 불살랐다. 한 해 농사를 단숨에 삼켜버린 것이다. 만일 한 마리 여우 꼬리에 불을 붙였다면 그 여우는 자기가 아는 강이나 샘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두 마리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면 각자가 아는 물 방향으로 달리려 해서 서로 당겨 이리도 저리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불을 옮겼던 것이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14장 15절 너는 내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 말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였은즉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8절 블레셋 사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 죽이고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와 넓적다리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어로 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블레셋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블레셋 한 마을이 불로 잿더미가 된 것에 이어 많은 젊은이까지 죽어 블레셋은 온통 난리였다. 그들은 군대를 소집해 유다 지경으로 들어갔다. 유다 지파는 그 마차를 피하기 위해 3,000명을 풀어 에단 바위 틈에서 삼손을 찾아냈다.
이스라엘 중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삼천으로 삼손을 찾아내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블레셋 군대는 일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삼천이라면 삼손의 괴력과 함께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이미 점령한 적도 있었다. 11절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3절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떨어지니라. 15절 삼손이 나귀 세 특표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이르되 나귀 특표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1000명이나 죽였도다. 새 턱뼈는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라버린 지 오래된 뼈와 다르다. 수분이 덜 말라 아주 질겨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 죽였다며 오로지 자기 힘을 자랑했다. 지친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솟행케 하셨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삼손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40년 압제 속에서도 결코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로 부르짖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삼손도 부르짖을 사람이 아니죠. 자기 힘 자랑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전부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20절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 회복된 나실인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더니 창녀를 찾아갈 정도로 맛이 간 겁니다. 망난이에요. 이 삼손은 망난이 창녀를 찾아갈 정도로 맛이 간 겁니다.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알려짐에 그들이 애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3절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또 자기 힘을 자랑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만 것이다. 블레셋이 좋기 수톤에 이르는 그것들을 메고 달릴 수 있는 삼손의 괴력은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특별한 그 무엇으로 인해 생겨나는 수수께끼 같은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떤 주술적인 힘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블레셋의 삼손 제거 작전은 플랜 A에서 플랜 B로 전환되었다. 삼손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드디어 잡은 것이다. 플랜 B는 그의 괴력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괴력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4절 삼손이 드릴라 여인을 사랑하매 5절 블레셋 방백들이 여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은 5방백이 있다고 했죠. 각각 1000백이니까 5500이나 준다는 것입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보채기 시작했다.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자기 힘이 약해진다 말했다. 활줄은 화살을 쏘는 활의 줄로 당신의 짐승 힘줄로 만들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은 나귀 새 턱뼈처럼 아주 질긴 것이었다. 이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자기 힘이 약해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들릴라가 또 보채자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말했다. 역시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기가 아는 삼손이라는 수수께끼 답에 근접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에게는 분명히 암송아지거든요. 암송아지가 밭을 갈면 삼손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자기 힘이 자신 머리털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있었다. 나시린이 금해야 할 3가지 중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어겼지만 그 힘이 여전했다. 그러나 머리털은 잘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나시린이라 말하면서도 오직 머리털만 말했다. 최소 3가지는 지켜야 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마음대로 어겼다. 그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죽은 사자를 만지고 사자 몸에서 나온 꿀을 먹고 그 부모에게 2가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2가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겼지만 여전히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딱 어기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머리털이다 보니까 삼손은 착각한 것입니다.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이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괴력이 다시 생겨날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그가 진정한 나시린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그 머리털이 다 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괴력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나시린이 부정해졌을 때는 머리털을 다 밀고 정결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 율법이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리 부정해져도 한 번도 머리털을 밀지도 정결례를 행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례를 억지로 치르게 하신 것이었다. 부정한 것을 더 이상 2눈이 뽑혔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정결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삼손의 머리를 깎으셨던 거죠.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이 더럽혀진 채로 길게 길리워져 가지고 삼손이 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시거든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그 정결례를 억지로 치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언약을 모조리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나시린이 3가지를 못하잖아요.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사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이 마시는 것과 만지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돼야 되잖아. 그 앞에 독주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사체가 있어야 안 마시고 안 먹고가 되지만 그 머리털만큼은 24시간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머리털은 표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털이었던 것입니다. 머리털. 그런데 그 언약이 더럽혀진 채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조리 뽑아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털이 나더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5절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을 불러내매 제주를 부리니라. 26절 삼손이 소년에게 이 집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28절 삼손이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여호와께 또 간절히 부르짖었다. 나귀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느라 지쳤을 때 솟아난 물로 소생했던 에낙고레를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짖게 만드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스스로의 수수께끼를 푼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한 사람을 부르짖도록 만드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만큼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삼손이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죠. 에낙골에 그 경험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그래 그게 고난이라 고난. 때리고 맞고 부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거두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주의 백성들은 모조리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마귀한테 우리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29절 삼손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나왔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표현은 그 사사가 죽은 뒤에 언급됩니다. 이 앞까지는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다 이렇게 나누는데 희한하게 삼손은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거야. 15장 끝에 이 표현이 있고 똑같은 표현이 16장 이 후반에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비밀. 15장에서 언급된 지냈더라 라는 이 표현은 망나니 사사였던 삼손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장 끝에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 사사가 죽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15장 끝에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은 삼손의 옛사람이 그때 드디어 죽은 거야. 죽은 거. 지 힘 자랑하는 삼손이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 옛사람을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장 31절에서 다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진짜 죽었죠. 이때는 진짜 죽었는데 뭐로서 죽었느냐?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는 새 사람 삼손으로 거듭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같이 출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같이 건국되었다. 그가 나시린답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답지 못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을 끊임없이 쫓았고 둘 다 맹인된 현실을 살았다. 그리고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수태고지 이후에 출생했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형제들이 결박해 대적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오직 홀로 싸웠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군대,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막 모으고 이러는데 삼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팔려가죠. 삼손도 예수님도 매수된 자에게 팔려가서 죽을 때는 두 팔을 벌리고 단번에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단번에 두 팔을 벌려가지고 단번에 원수를 갚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삼손은 이방 여자를 희한하게도 이방 여자만 사랑해서 또 이방 여자만,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분 신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13장 5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시작을 예표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마치 이 삼손의 16장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답을 가진 수수께끼를 내신다. 혹시 그 답을 아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